많은 분들이 성탄을 이야기하고 성탄을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냐는 거죠.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처녀가 남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이자 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한때 그런 얘기를 했죠. 무조건 믿으면 은혜가 돼. 그냥 무조건 믿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믿어 라고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오해받기 쉽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 내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당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냐면요, 무조건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샌드위치처럼 앞, 뒤에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오묘함인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하루 이틀 공을 들인 사연이 아니에요.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은 쉬운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세월이 어떠한지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이 세월을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는 750년 정도,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는 약 400년 정도,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는 600년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약 1750년 정도, 약 2000년 정도의 세월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지금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사실이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됐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왜 이런 수치스러운 방법을 썼겠냐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1750여 년 정도의 과정 가운데 이 잉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인생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떠한 모티브, 어떠한 상징으로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이야기하며 이 잉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샌드위치 앞면을 봤죠? 그럼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요셉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누가 알았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이 알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의로움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마리아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하지 않고 법정에 고발하지 않고, 이거 잘못 고발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고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파혼하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가 아니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른 남자와의 불륜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적어도 내용으로는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특성을 통하여, 유대인 교육의 극성맞음을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 덕분에 스토리를, 그 내용을 아마 요셉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주의 성령이 한 구절을 말함을 통하여 요셉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스토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방아쇠 같은 한 구절이 바로 23절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유는 그가 이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방아쇠를 당기는 게 바로 23절이에요.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서의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유대인인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이 확 설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셉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 제목을 제가 가로 열고 의로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으로 맞아들인 결과가 바로 24절, 25절의 결론입니다.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생성하지 않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고 같이 데리고 와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가운데 읽은 23절, 22절, 23절로 인하여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렇죠? 진짜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녀로 잉태되었음을 확고히 믿고 자애로운 남편으로 이 아내를 보호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남편이지만 동침하지 않는 남편으로 이 아내를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사야에 있는 그 배경과 그 내용을 알 때에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요셉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는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 그 예언의 배경과 그 예언이 의미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의 의미를 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이 누린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974쪽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에 있는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하려면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어 설교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약간 웡이먹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제가 한 30분 설교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와주신 분들에게 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못 나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탁월하게 짧게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장 14절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배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 시대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유다 왕국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에게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탁월한 왕이었어요. 7장 1절 뭐라고 하죠? 우시아의 뭐예요? 손자라고 얘기하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탁월한 왕이었어요. 한국에 아마 여러분 기억에 탁월한 왕이 세종대왕이죠. 첫 번째 탁월한 왕이 세종대왕, 두 번째 탁월한 왕은 누구로 꼽으세요? 정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왕은 세종대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탁월한 왕을 아마 우시아로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이 탁월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만들 기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시아 왕이 실수를 하나 해요. 그 실수 덕분에 그냥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희망을 걸었어요. 야, 우시아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과 달리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거두어 가세요. 그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산천도 울고 토목도 울고 모든 이스라엘 속에 실망감이 엄습하고 있을 그때에 5장을 나중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득히 임하며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이 나와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지금 이루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시대에 그의 손자 아하스 왕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떤 위기를 경험하냐면요, 7장 1절에 보시면 보세요. 두 왕이 쳐들어와요.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 대처하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신 상황인데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누구의 마음이 흔들려요? 왕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무엇처럼? 숲의 바람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흔들릴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패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다윗에게 그랬듯이 인간적인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는 패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의 구원과 힘과 능력이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계속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실패해요. 그런데 아하스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3절 보시면 이사야에게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아하스를 만나,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말지하도. 쳐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강하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저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이스라엘이 아마 요셉은 상상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아하스가 보여줬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볼게요. 더 나아가면 굉장히 속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7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7장 10절.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10절, 11절, 12절,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살고 죽는 것이 어떤 탁월한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아하스, 다윗, 아브라함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달렸으니 너는 어떡하라? 나에게 구하라.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의 배경에 가장 핵심이 나오는 자리예요.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12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잘했다, 잘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너무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하나님,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하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너희가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자기만의 보관이 있었어요. 왕으로서 적어도 이 주변 정세를 잘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자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부탁하고 있는 게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부탁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외교 정치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은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자기의 보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서 아픈 게 아니에요. 알아요, 있어요, 다 해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이기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기의 욕망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기성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것에 우리의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했던 찬양에도 나타나고, 목자들이 그 들판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진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이기도 해요. 돈으로 이루는 나라, 권력으로 이루는 나라, 우리의 지혜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어긋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가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기필코 돌아오게 하겠다. 그 결심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기로 하나님 결심하셨는데, 그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1750년 동안,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스가 보여주고 있는 똑같은 패턴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선악과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의 이 고집불통,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모습.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를 유혹한 뱀을 향하여 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선악과 따먹지 않아도 될 인간으로 만들어낼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계속 지금까지 유지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요셉의 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볼까요? 이사야 7장 10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라고 말하고, 그때 13절에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그래 알았어, 그냥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떡하죠?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고도 안 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한 게 바로 그 임마누엘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들려준 이 천사가 들려준 이 14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대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존중함과 존경을 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징조를 줄 텐데, 그 징조는 어떤 징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예요. 여러분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불임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태를 여셨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태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상징으로 이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불임 정도가 아니라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에게 증거로 보여줄 텐데, 그 증거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기를 원하실까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믿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마치 특전사처럼 네이비실처럼 거침없고 걸릴 것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넘고 밟고 뛰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죠? 하나님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구절이 더 자세히 설명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9장이에요. 앞에 프리젠테이션을 좀 보여주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지금 이 임마누엘로 주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아들의 모습이 9장 6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이 9장 6절의 묘사 전에 이거 이렇게 놓으시고요, 1절, 2절을 같이 읽고 6절을 볼게요. 9장 1절, 2절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장 1절, 2절 찾으시고요. 977쪽에 있습니다. 9장 1절, 2절을 같이 찾을게요. 시작.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깜깜하고 흑암 있고 어두운 시대에 내가 이 임마누엘, 이 아이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지를 6절에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주신 그 아이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아이가 상징하는 바, 크리스마스의 성탄에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6절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첫 번째,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어려워요. 정사를 맸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영어로 좀 써놨어요. 그렇죠? 네,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그래서 그의 어깨에 모든 행정과 세상의 권력과 모든 질서의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이 이상한 정치가들에 의해 이그러지고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섭리는 누구 손 가운데 있다고요? 이 아이의 손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폭군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뭐예요? 모사라. 어렵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고요. 이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또 뭐라 그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능력자가 전지전능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하시대요. 그런데 힘세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사람이요, 폭군이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묘자, 모사,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묘자는요, 원더풀. 그러니까 이게 기묘자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놀라운 카운슬러는 상담자라는 뜻인데 이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히브리어 번역을 다 살려내지 못해요.
이 기묘자는 명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분은 놀라움 자체다. 그분은 경이로움 자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다.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함으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분이고 처녀가 잉태하는 이 놀라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안 펴보셔도 돼요. 프리젠테이션만 좀 넘기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사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그 프리젠테이션 앞으로 넘겨주세요. 바로 앞장. 네, 삼손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제가 패턴이라 그랬죠.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대에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렇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몰라서 아버지가,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할게요. 물어봤을 때, 다시 넘겨주세요. 18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라 하니, 못 믿어서 물어본 거예요. 못 믿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냥 믿어, 묻지 말고 믿어, 막 믿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펠레, 히브리어로 펠레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이다. 나는 그냥 경이로움 자체다. 이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컨셉이었고 이스라엘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억이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꿈에 들었던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장애물이 있어도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을 여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마치 특공대원처럼, 네이비실 요원처럼, 그린벨의 요원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한계도 극복하실 것이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절망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통곡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2019년 이 현실에 안 된다, 어렵다, 은혜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 그 당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여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여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 속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고 나에게 구하라 할 때에 아멘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놀라운 증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턱대고 믿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믿는 동정녀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임의 문제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불임의 문제를,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들 속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족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어놓을 때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적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증거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담대하고 성숙하고 능력 있게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품어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두 손으로 맞부딪혀 소리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핸델 메시아의 일부 12번째 노래,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를 제가 3분 30초짜리 준비했습니다. 그 가사는 아까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노래한 거예요. 영어 잘 모르시더라도 자막을 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막 넣어줄 분 계세요? 좀 자원해 주세요. 제가 넣으려면 하루 종일해도 자막이 안 들어가요.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원더풀.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원더풀하다고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노래 감상하며 약간 좀 키워주시면 노래 틀어주세요. 네, 소리를 키워주세요. 좀 더 키워주세요. 좀 더 키워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처녀의 몸에서 그 아들을 주신 표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고통스럽다 말하는 모든 현실 속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 그 표적이